오늘 책거리는 아니고 그래도 조만간 동어서와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동어서와 함께 보고 있어요. 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속집 학원 10번째 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늙고 병들고 죽고에 대한 제 문제를 이것이 어떻게 더 이상 조건이 아닐 수 있냐? 생명이면서 생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참선선자 선이란 현학도 아니고 해괴한 이론도 아니고 은밀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비밀스럽게 전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중생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성품인 동시에 본래 성품이다. 본래 성품. 없는데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성품인 동시에 원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으신 삼매이다. 이 성품을 깨치려면 반드시 간절하고 절실해야 한다. 간절, 절실. 왜냐하면 생사는 덧없다. 이 한 구절은 생사에 자유롭다. 의미가 없으니까 하찮다여서 덧없다가 아니라 그림이 가치 부여를 한 거니까 가치가 없는 쪽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생사에 편안하다. 이 한 구절은 망겁을 지내오도록 해결하지 못한 일대사 인연이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목숨을 던져서 뭔가 더 큰 가치에 힘을 실는다. 그런 입장으로서의 생사 여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에 비춰가지고 그러면 조금도 거리낌이 없냐, 흔적이 없냐, 맨날 똑같은 표현들이니 만일 금생에 이것을 몽땅 뒤집어 엎지 못하면 미래자가 다하도록 깨칠 기약이 없으리라. 종종 인용하지만 니까야 쌍유따니까야 아마도 처음에 천신 쌍유따 그럼 천신이 내려와가지고는 비구에게 젊을 때는 좀 즐기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천신의 입을 빌렸지만 보통의 또 일반적인 충분히 할 만한 생각일 수 있고 이게 늘 걸리는 거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생사로서 우선 봐지냐. 그렇게 봐지기만 해도 고성제를 깊이 깨달았다. 그렇게까지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긍정이 된다. 모양이 통째로가 6개, 3개, 무색개가 다 고성제다. 더 하나 걸리는 족족. 이게 지금 결국 이제 죽음에 대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정도의 차이도 굳이 붙일 필요도 없지만 여기서 한번 그러면은 쉬어지냐 왜를 한번 그냥 안 붙이고 넘어가시냐 그게 귀하다 굉장하다 그것과 그 다음에 뭔가 어떤 더 커다란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 그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모양 있는 세상에서야 어떠한 모양 쓰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 위인이고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창하게 말 그대로 몸을 던져야 위인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여기에 대해서 분별을 한번 쉴 수만 있으면 오온이 통째로 몸이 다 한 건데 색수상 행식이 감정 하나하나 가고 나다 내 생명이다 하는 거니까 내 감정에 대해선 한번 넘어가지면 그러면은 그게 위인이다. 여튼 간에 일대사이냐 만일 금생에 이것을 몽땅 뒤집어 엎지 못하면 미래자가 다하도록 깨칠 기약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 발심하여 결코 다른 견해를 내지 말고 오래오래 하다 보면 아르마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요리조리 따지는 기량이 끊어질 것이다. 해봐라 안 되는 것 같아도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분별이니까 왜 나는 분별을 끊지를 못하지 하는 분별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스스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는
자기도 속이면서 분별의 주제만 이거 주었다 저거 쥐었다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 내지는 불법이 뭐 이거고 저거고 요리조리 따지는 기량이 끊어질 거다 하기만 해봐라. 그렇게 단박에 한바탕 깨치고 나면 덧없는 생사 그대로가 선의 골수이며 선 그대로가 덧없는 생사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 방편으로서 선을 내세우고 우리도 선원이니까 이야기하지만 지금 요 일어나는 생각 하나, 시비 하나가 그게 그때에 일어날 때 한번 그러면은 비춰보냐 내지는 뭐 돌이키냐 또 표현을 뭐라고 하든 그러면 선이지 뭘. 그런 다음 참선이니 생사니 하는 생각들을 모두 없애면 기침하고 침 뱉고 팔 흔드는 것 등이 모두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오신 소식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저절로 두두물물 어디에서나 명백하게 드러나 과연 참선이란 현묘하지도 비밀스럽지도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대가 만약 실로 생사가 덧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고서 참선을 하는 자라면 인도의 96종 외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주석은 육사 외도들의 무리들 제자들까지 합치어서 96인 11번째 중생들은 왜 범부 짓을 하는가? 왜를 붙여야 되나? 늘 나오는 촛불을 켜면 그러면은 불꽃과 또 그로 인한 불빛과 촛불을 켰는데 왜 밝아집니까? 개는 왜 멍멍하고 짖습니까? 내용을 보면 소제목은 다 그냥 이제 책을 엮는 가운데 붙인 걸로 보여요. 부처님과 조사의 도는 범부라 해서 결코 털끝만큼이라도 더 하거나 덜 어낼 수 없다. 불조의 도는 범부라고 해서 결코 털끝만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거울이 거울을 비추고 물이 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그냥 간단하게 불조의 도와 범부와 다를 게 없다. 더하고 빼고 독해가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의 도에서 적당히 요만큼 덜어내면은 범부다. 뭐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범부라고 해서 더하거나 덜어낼 수 없다. 모양이 다르지가 않다. 모양이도 말고 그냥 그러니까 계속 비유를 드는 거죠. 거울이 거울 비추고 물이 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범부가 끝내 스스로 어두워 자기가 자꾸 선을 그어가지고 스스로 저쪽이 부처이고 깨달음이고 이쪽 편이 중생이고 범부고 스스로 어두워 밝게 비출 수 없는 까닭은 그 잘못이 미혹 때문이다. 무엇을 미혹했다는 말인가? 구원겁부터 한 줄기 마음 광명 심광이 걸핏하면 망습에 가려 망령된 습에 가려 결국은 이제 딜레이죠. 흔적이죠. 때묻음인 거고 습 이야기하는 건 습관이다. 과거 현재 미래 붙어서 늘 보기 때문에 줄거리로 드라마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 깨치지를 못한다. 구원것부터 한 줄기 마음 광명이 구원것부터 늘 마음 광명인데 걸핏하면 자꾸 갖다 붙인다. 미련을 붙이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미혹은 4대 지수화풍 4대 6정 안이비설신의에 또 이제 정으로서 작용 딜레이가 붙는 작용 욕심이 붙고 탐진치가 붙고 뭐 등등 미혹할 뿐만 아니라 이 미혹은 4대와 6정 등의 미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책을 읽으면 책의 미혹 태번에 물 들고 영향이
잔상이 남아있고, 가르침을 들으면 가르침의 미혹, 좌선하면 선의 미혹, 계율을 지니면 계율의 미혹. 근데 미혹 되라고 계율을 한 번 들으면 늘 지니고 그대로 해라, 내지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그게 다 물든 건데, 알고 하면 부처작용인데 모르고 하기에 미혹이다. 선정 익히면 선정의 미혹, 나아가서는 깨달으면 깨달음의 미혹, 증득하면 증득의 미혹, 성불하면 성불의 미혹. 통틀어 말하자면 인위적 조작이 있으면 모두 마음 광명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심광이 아니라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인위적 조작, 위가 있으면, 위함이 있으면 무위가 아니라 내 의도가 붙는다. 의도가 일어난다.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더 가지고 싶은 의도, 잔상이 더 남으면 좋겠다는 의도, 보약을 먹으면 보약의 효과가 오래 가기를 바라는 의도. 반대도 마찬가지고, 실로 이 마음을 아르마리 밖으로 내버리고 이 마음을 아르마리 바깥으로 내버리고, 아르마리 우선은 보고요. 인위적인 조작을 마음에 앞서 비우지 않는다면 그대가 비록 불조의 깊은 이치를 두루 찾아 골수에 사무쳤다 해도 결코 이 미혹을 벗어나지 못한다. 깨달아도 설령 또 도로 여기에 가붙고 저기에 가붙고 여기에가 얽히고 저기에가 얽히고, 본래 허공이고 청정인 것을 스스로를 오염시킨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자기 귀를 틀어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잔상이 흔적을 스스로 원해서 그게 다 쌓는 거고 집성제인 거죠.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열심히 쌓아놓고 이게 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냐 라고 바라는 것과 같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선배들 중에는 진실하게 이 도의 뜻을 둔 분들이 있었다. 엄연히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침식도 잊은 채 시비를 뚝 끊고 증애마저도 끊어버렸다. 시비와 증애 잊었다.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그렇게 되기를 기약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두 그렇게 되기를 기약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가슴 속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는 사람은 미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화련히 밝게 드러나고 온몸이 마치 하늘을 떠받칠 긴 칼처럼 되어 사방팔방에서 적군이 모여들어도 모두 쳐부순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시비 끊고 증에 끊음을, 시비가 없기를 증오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기약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기약. 이만큼 한 10년 하면 되겠지. 자기도 이제 기대, 예약 다 이제 계산인 거니까 지금 물들지 않음에 대한 말씀인 건데, 예약이라는 게 곧 물듦인 거고 기록인 거고 거꾸로 하더라. 늘 선배들 중에 이 도에 진심으로 진실로 뜻을 둔 분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침식을, 시비를, 증애를 잊고 끊고 하셨지만 그거는 뒤따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거지. 그 모양을 만들고서 선수행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가슴 속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는 사람은 시비를 끊고 증애를 끊는 성문영각이 아니라, 그럼 용어가 필요하니까 이거 말고 저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살이다. 더 큰 것이 있는 사람은 미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화련히 밝게 드러나고 온몸이 마치, 온몸이, 보살의 몸이 뭐냐, 사방팔방에서 적군이 모여들어도 물러나지 않는다. 12번째, 공용 없는 삼매는 무엇인가. 공들이고 공적을 쌓고 이런 공. 돈은 방향이 없으므로 가더라도 도달할 수 없고 형체가 없다.
방위가 없고 모양이 없다. 형체가 없으므로 보려 해도 볼 수 없으며 도는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므로 이룰 수 없고 의도로서 색수상 행이라는 또 한 가지 모양으로서 이룰 수 없고 여기서는 이제 기가 없으므로 깃들, 기연, 기미가 없으므로 지혜로운 사람도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있는 걸 도라 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훌륭하시네요. 훌륭한 거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건 훌륭한 거지만 모양이 훌륭하다. 인과법이 훌륭하다. 삼교와 구류의 이제 중생들의 여러 가지 대난스파 내지는 또 중국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구류로서 이야기를 하고 제자 백가들이 가지가지의 사상가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도가 과연 이와 같다면 누구라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각자 표현이 잘 되고 내지는 표현이 잘 안 되고 요러요러한 게 도야 라는 생각을 다들 각자 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도가 과연 이와 같다면 네 생각대로 도가 진짜 생겨 먹었을 것 같으면 너가 이미 부처하고 있지. 누구라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총명하고 지혜로운 인재는 곧 근원으로 향하니 도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내지는 도가 아니라 그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그러면 돌이킬 줄 안다. 그 또한 작용이니까 작용을 가지고 뭐라 하더냐 잘했다 못했다 그러는 줄 알면 됐다. 근원으로 향하니 기이하고 특별하다 해도 무방하리라. 옛날 훌륭하게 도를 닦은 분으로서 임재 스님의 경우 황벽 스님께 불법의 대의를 묻기만 하면 방망이로 맞았다. 20방씩 3번을 얻어맞았다. 뭐 역사에 좀 아는 바가 상세했을 것 같으면 방망이가 어떤 방망이였을런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황벽 스님께서는 풍채도 좋으셨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도 때리려면 때리셨을 뿐이니까 아무튼 방망이로 때리는 것 외에는 끝내 말씀이 없었다. 또 자명 스님이 분양 스님에게 물으면 꾸짖고 비웃기만 했을 뿐 이른바 향상기니 마루꾸니 하는 말은 애초에 들어보지도 못했다. 향상하는 말후꾸 마지막 말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그거 말고 더 있었다. 앵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서 스승이 제자에게 깨닫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소비하면서 딴에는 또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깨달음에 있어선 향상길이 마루꾼이 뭘 그런 말은 애초에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의로가 끊어진 상태에서 생각, 뜻, 의자, 길로자 똑똑하니까 중생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만들어내는데 생각의 길을 그러고 길을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 선지식의 힘이라 함이 그 길을 다 말 그대로 방망이로 박살을 내든 비웃음으로 박살을 내든 오랫동안 가슴속에 깊이 새겨 결단하려 해도 결단하지 못했던 의심을 하루아침에 화련히 벗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붕새가 회오리 바람을 치듯 호랑이가 쭈그리고 앉은 듯 번개치듯 우레가 진동하듯 말과 글을 토해내 얻는데 입술을 적셔선 안 될 독과 같고 기어오를 수 없는 철벽과 같았으며 허공에 흘러가는 달처럼 곳곳에서 빛나고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처럼 자취가 끊겼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공부를 해보겠다. 눈을 뜨겠다. 깨달아 보겠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결단하려 해도 결단하지 못했던 의심이 어쩔 수 없이 표현하면 시절이냐 만나서 하루아침에 화련히 벗었을 때의 느낌을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여기서는 마치 붕새고 호랑이고 번개고 우레고 말과 글을 토해내었는데 작용을 얼마든지 하는데 그렇지만 흔적이 없다. 자취가 없다. 한편 네모난 걸상의 한결같이 평상하기도 하며 기침하고 침 뱉고 팔 흔드는 것까지도 도화 하나로 섞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네모난 걸상. 그러면 올라가 앉아가지고 평상 뭐 그럼 정진한다 이든 안든 아니 기침하고 침 뱉고 아니면 팔 흔들고 걷고 다 도이더라. 이윽고 그 집안의 깊숙한 도를 깨닫고 그 집안이 뭐 달리 있어서가 아니라 부처님 집안이다. 수행자의 적자가 되었다. 문전을 나선 인재들은 낱낱이 육진을 뽑고 세속을 단절하여 일반 무리보다 뛰어났으며 대방을 활보하며 동서남북방 이어서가 아니라 방향을 다 긍정을 하는 대방이다. 눈은 은하수를 바라보았다. 불조 성현이라도 함께할 의도가 없는데 의지를 떠났다. 나도 모양을 떠났고 불조성현에 대해서도 모양 떠났음을 안다. 더구나 명예, 이, 오욕, 등기고혐음으로서의 깜마오 용락 은 따위의 경계에 머리를 숙이고 구속을 받으려 했겠는가. 마음에 걸린다. 내가 좀 갚아야 될 게 있는데 마음에 걸린다. 그게 모양인 줄 안다. 모양이 휘둘리지 않는다. 당연히 인과에 긍정하는 거고 의도를 일으켜서 은혜를 갚는다. 의도하지 않아도 때 되면 갚는다. 아니면 갚아진다. 말로서는 늘 능동 아니면 수동이니까 내가 능동으로 하든 아니면 내가 당하든 선배로서 이와 같은 죄를 자부한다 해도 다른 사람보다 특이한 견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을 뒤덮을 만한 기이한 수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한결같이 도를 위하는 생각이 있었을 뿐이다. 도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어긋나지 않을 뿐이다. 유위를 안 할 뿐이다. 이것은 마치 서리와 얼음이 불 그림자만 바라보아도 녹아버리는 것과 같고 언제 녹습니까? 언제 빚을 다 갚습니까? 언제 괴로움이 지나갑니까? 좀 믿어라. 그건 내버려 두기만 하면 서리와 얼음이 불 그림자만 바라보아도 녹아버리는 것과 같다. 티끌이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는 것과 같다. 도를 체득하려는 생각이 일푼 견고하고 체득해야지 여기서의 일푼 견고하고 촘촘해지면 자꾸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도의 뜻을 두면 견고하고 촘촘해지면 그에 따라 업도 자연히 일푼 소멸할 뿐이다. 내가 도를 향하는 마음이 투철하면 이른바 아르마리의 허상으로 전도된 애증의 사념, 나의 사랑 내지는 나의 증오를 전도된 허상입니다. 쉽지 않죠. 위실력이 있으면 그러면 요 말에도 바로 깨달을 텐데 바람을 만난 티끌이나 불 가까이의 눈처럼 후 불면 티끌 날아가고 눈도 바로 녹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된다. 업을 가지고 왜 자꾸 씨름하고 있냐? 애증을 가지고 뭘 자꾸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다 늙는 거니까 감정 크게 일으키면 지치고 어찌 아르마리의 허망만 그렇게 되겠는가. 나아가 성인의 도조차도 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성인의 도 내세울 것도 없다. 너의 수준이 미안하지만 상근기가 아니니까 도를 체득하려는 생각이 한푼 견고해지면 그럼 업도 자연히 한푼 소멸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를 체득하고 성인의 도이고 이런 말도 필요가 없을 거야. 곧 조만간. 이를 공용 없는 삼매라고 한다. 성인의 도조차도 번거로울 정도 되면 옷을 입고 환절기이고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다 몸이 있은 다음에 하는 말들이지. 몸이 없을 것 같으면 옷도 번거롭다, 귀찮다. 공용 없는 삼매라고 한다. 삼매 가운데서는 생사건, 열반이건 모두
붙을 틈이 없다. 요즘 사람들도 이 산매 속에 있기는 하지만 본래 산매니까 도를 향하는 생각이 진실하고 간절하지 못해서 걸핏하면 아르마리의 허상을 만난다. 그 결과 주관과 객관이라는 집착에 결박되어서 불법을 알면 알수록 불법을 안다고 하는 게 내지는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게 의도를 일으켜서 하기에 업식만 더욱 늘어나고 도에 밝을수록 무명만 자라난다. 그리하여 직연의 바람이 부채질해 직연의 바람이 쉬지를 못하고 자꾸 일으키게 된다. 의도를 생사윤회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윤회를 달게 받아들인다. 달달하게 윤회가 재밌다. 신난다. 어찌 뜻이 있는 납자라면 이와 같이 하겠는가. 이는 마치 눈먼 사람이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가려다 오히려 보배에 걸려 몸을 다치고 목숨마저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짓이다. 지금 본 건 공용 없는 산매, 모양이 없는 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선업, 불선업을 떠난다는 게 뭐냐? 열반이 뭐냐?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주석이 좀 있어서 이건 임재스님 설명, 황벽스님 설명 자주 봤으니까 석상경저스님, 송나라 때 스님으로 석상은 주석 산의 이름이 석상인 거고 설이 상자예요. 돌석. 법명은 자명이다. 수계 후에 총림을 편력하다. 분양선소에게 자막하고 가르침받고 그의 법을 이었다. 회하의 황룡해남 양기방해라는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였다. 그래서 오가 칠종 이야기함에 임재종이 이렇게 황룡파, 양기파 나뉘어졌다. 분양선소 스님은 분양은 주석 하신 지역 이름, 법명은 선소, 제방 선사들을 역참한 후에 수산성념회화에서 대오하고 법을 이었다. 요 정도 간단하네요. 연도를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분양스님은 974년에서 1024년, 석상스님은 987년에서 1040년. 향상기, 또 말 훅고 앞에 뭐 이런 소리도 없었다라는 표현에서 인용을 하셨지만 그래도 뭐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는 다 위를 향하기 바라니까 왔다 갔다 하기를 바라진 않죠. 근데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는 위가 없다. 무상 정등 정각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가 위를 붙일 필요가 없다. 향상기 무차별 평등의 세계다. 위가 없다 해도 그러한 거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니까 위밖에 없다. 향상 위를 향할 뿐이다. 아래 없다는 소리겠죠. 당연히 방향이 하나밖에 없으면야 뭐 역시나 차별 없는 거고. 벽암록에서 향상의 근기를 맞이해 향상의 일 제기한다 한 구절 인용을 하고, 마루꾸는 말후는 최후 제일 마지막이다. 구경이고 필경이고 구극이고 지극의 뜻이다. 구는 구절인 거고 제일 마지막을 왜 이야기를 하겠냐. 너가 지금 이제 부처님 법이다 내지는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말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지. 제일 마지막에 여기 있었지.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또 거기에 하고, 무의식 중이라도 자기 스스로 이건 조금 이게 최고라 그래서 열심히 해봤는데 왜 잘 안 되지? 뭐 의구심이든 의구심이라고 표현할 만큼까지도 아닌 정도의 미세한 뭔가 긴가민가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또 선지시키겠어 쓰시는 방편에 대해서 잘 통할 수 있을 테고, 12월에 근스님께서 가나선 프로그램 일정은 진작에 공지가 됐고 또 각자 내지는 또 주변에 반연 이렇게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은 다 제각각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정진합시다.